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1231조.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네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음을 이루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히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지는 방법이, 이루어지는 길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리의 까마귀가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까마귀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헤매던 까마귀는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항아리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그 항아리를 향하여 달려듭니다. 혹시 저 안에 물이 있을지 몰라 까마귀는 기대를 가지고 항아리 옆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쏜살같이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그 항아리 아구를 통해서 그 안을 쳐다보니 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물이 있었으니. 까마귀는 그 물이 얼른 빨리 먹고 싶어서 목을 있는 대로 내밀고 물을 마시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부리가 그 물까지 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생각했습니다. 이 항아리를 깨뜨리면 물이 쏟아지겠지. 그러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까마귀는 자신의 머리로 항아리를 몇 번이고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머리만 아플 뿐 항아리가 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까마귀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물은 영영이 마실 수가 없는 것일까? 이대로 목말라 죽을 것인가? 여러분, 까마귀의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사람만 IQ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동물들도 다 IQ가 있다 이 말이에요. 까마귀 IQ가 몇인지 아시는 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상금 드리겠습니다. 까마귀의 IQ는 90입니다. 높아요, 낮아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7살짜리 지능 굉장히 높지요. 까마귀 멍청하다고 욕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냥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가 멍청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까마귀가 사람보다도 뛰어난 IQ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도요 IQ가 좋더라고. 진돗개. 그 얘기 하려고는 아니니까 지나가고요. 7살짜리의 지능. 오늘날 7살짜리는요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지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7살짜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날의 7살짜리. 까마귀는 냉정하게 자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궁리를 해보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먹을 수 있을까?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까마귀는 여기저기 널려있는 작은 돌멩이들을 보게 되었어요. 7살짜리라고 했잖아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머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하나씩 물어다가 그 항아리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하나 넣고 2개 넣고 3개 넣고 계속 끈질기게 넣더니 물이 차츰 위로 올라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항아리 아구까지 넘칠 정도로 찰랑찰랑 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야 까마귀는 맛있게 물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아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뜻을 잘 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품은 뜻, 주님께 아뢰는 뜻, 주님께 아뢰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방법이 열려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방법이 열려집니다. 길이 열려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 고사성어를 잘 안 해요. 왜? 잘못했다가 짝꿍한테 한두 번 혼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니 알다가도 막 까먹어요. 어제 갑자기 지금도 생각이 잘 안 나려고 그래. 갑자기 동상병령? 에? 그게 아까까지도 생각났어요. 그걸 잘 못해가지고 막 이상한 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마음을 당해봐야 그 사람,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안다. 동병상련. 맞죠? 동병의 병. 같은 병에 걸려봐야 그 사람의 심정을 안다. 동병상련. 네. 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한 목표에 집중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고사성어예요. 뜻이 간절하면 반드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생긴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자나깨나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꼭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부단히 노력하면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몹시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점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야김 통치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물과 또 좀 뛰어난 왕족이나 귀족이나 좀 뛰어난 사람들의 통치자 일부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위하여 흠없고 아름다우며 재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즉 갈대아 언어와 학문과 문화 생활 방식을 익히게 했습니다. 그 소년이 다니엘과 세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탁월함을 선보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선보이고 있다. 탁월함이 뭐예요? 남보다 뛰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남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에 물어봐요. 제가 남보다 뛰어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옆 사람에게. 네? 신앙도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탁월함을 선보이고 있어요. 누구? 다니엘의 그 탁월함을 선보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신앙인이었는지를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은혜와 기름 부음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를 받았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와 기름 부음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와 기름 부음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셨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붙들려지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붙들려지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다니엘의 결심을 한번 봅니다. 여기서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행하기로 확실하게 마음먹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하기로 확실하게 마음먹다. 아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확실히 정하다. 아멘.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오늘 다니엘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행하기로 확실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다니엘이 뜻을 확실히 정하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렇게 결심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결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 양심에 큰 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죠. 크리스찬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죠.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 신앙의 양심에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점검해요, 안 해요?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가 증명하는 바에 의하면 고대 잔치에는 언제나 제사가 수반되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 그런 게 아니고요. 제사가 수반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다니엘은 왕이 먹는 진미,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 그것을 먹게 되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즉 잔치는 그 중에 일부를 우상, 신상에게 바쳤다 이 말이에요. 다 바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하자면 비유하면 예를 들어 11조라고 할 수 있는 10의 1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것처럼 이 나라의 바벨론의 배경 사상을 보면 음식을 만들어요. 100인분을 예를 들어 100인분을 만든다고 해요. 그 왕족들이 먹는 100인분을 만든다고 해요. 100인분을 만들면 그 중에 10%는 반드시 신상에게 바쳐야 해요. 그래야 그 음식이 완전한 음식이 되고, 그래야 그 음식이 흠이 없는 음식이 되고, 그래야 그 음식이 자기들에게 먹혀진다 이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지금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예요. 그 이방 나라의 통치에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그 나라에 따르는 방법이니까, 규율이니까 따르면 되지 뭐.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로 먹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뜻을 정하여, 다시 말씀 결심하여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뿐만 아니라 왕의 진미 가운데의 고기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또 짐승의 피에 연관되어지는 그런 제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또 우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게 하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 3장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7장 26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의 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바빌론의 이방 제사의 그 고기는요 피채 드려졌단 말이에요. 피채.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피채 드리지 말고 피채 먹지 말아라. 그래서요, 피를 쫙 빼내는 그런 음식으로 먹는 것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것이고 또 몸에도 좋다 이 말이에요. 자, 레위기 19장 26절에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다니엘은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을 오늘로 말하자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들려지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기로 결심하였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나갑시다. 말씀에 붙들려집시다. 아멘. 말씀을 지켜나가는 다니엘의 결심. 결국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자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뜻을 정하였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나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요. 우상의 제물과 이방 나라에 합류되는 것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과 절대 교제를 안 나눠요. 근데 먹는 것이 굉장한 교제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 집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초청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가증한 그런 동물들을 보이면서 이걸 먹어라.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어라. 이것은 뭐냐? 이 음식을 통해서 이방인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신약적인 사인이지만 어쨌든 이 다니엘이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왜? 먹게 되면 이방인과 같이 되어지는 이방인의 모든 것들이 타고 들어오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싶죠. 고기인데 안 먹어요. 따라서 다니엘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선이 설정된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양보 안 하면 죽을 지경인데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집이 아닙니다. 고집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 양심에서부터 나온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고집이 아닌, 아집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신앙 양심에서부터 신앙 양심에서부터 나온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 추워도 양보하지 않는 절두절미한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오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에게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다니엘.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시험해 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지, 나에게는 좋은 거야. 나에게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셔. 근데 나는 절대 싫어. 그럼 어디에 뜻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 뜻을 맞춰야 돼요? 내 자신에게 뜻을 맞춰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에게 뜻을 맞춰야 됩니까?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에게 뜻을 맞춰야 됩니까? 내 뜻에 맞춰야 됩니까? 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크리스찬이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맞춰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니엘은 이랬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쁨에 도취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의 기쁨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다니엘의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1장 9절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시니라. 그래서요, 이 황관장이 절대 들어줄 수 없어요. 들어주면 자기 목 날라가. 자기 이제 죽어야 돼. 왕에게 걸리면 파리 목숨. 보상도 못 받는 죽음이에요. 오늘로 말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순직이라고 해야 돼요. 일하다 다치면 뭐 보상도 되고, 순직도 되고 뭐 어쨌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 황관장의 죽음은 어기는 거잖아요. 왕의 명령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은혜와 궁유를 주셔서 다니엘이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볼 때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됩니다. 아멘.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면 됩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황관장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아멘. 자, 사람은 먹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DNA가 영향을 받아요. 어떤 걸 먹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진화되어져 간다. 이 진화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론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진화가 되어지잖아요. 안 쓰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중에 안 쓰는 것은 쇠퇴해져 가잖아요. 계속 쓰면 활성화가 되어져 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DNA의 영향을 받고 진화되어져 간다. 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도 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유튜브 시대라 유튜브 들어가면 막 잘못된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은 몰라. 막 다 그냥 이것저것 막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이것 듣고 저것 듣고 그러면 안 돼. 유튜브에 보니까 신천지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단들도 교묘하게 참 많이 올라와 있고요. 성경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 잘 먹으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육신적인 것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식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신체의 리듬이 좌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잘 먹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개가 먹는 개 사료가 있죠. 고양이가 먹는 고양이 사료가 있어요. 다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요. 개 사료를 고양이한테 줬더니 절대 안 먹더라고. 안 먹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근데 개는 고양이 사료 주니까 잘 먹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야, 너 고양이 될래? 내가 먹는 거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고양이는 고양이의 특성을 잘 유지해 주기 위해서 고양이에 맞는 그런 사료가 만들어지고, 개는 개. 오늘 사는 신앙인으로서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요. 그죠? 네. 또 우리가 쓰는 것도 잘 써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쓰시기를. 저는 그걸 누누이 강조하고 아직도 뜻을 굽히지 못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하나님이 주신 재정,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10원을 주셔도 하나님이 주셔요. 일을 해서 어떤지 일을 안 하고
어떻게든지 막 그 누가 용돈을 주셨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돈의 일부가 우상에게 드려진다면, 네? 우상에게 드려진다면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한 가지가 기독교가 아닌 이방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유튜브를 보고 뭐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절이 세워진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다니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돈이 성경적인 마인드의 그 철학으로 쓰여진다면, 우리가 쓰는 돈이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철학적인 기업 경영으로 쓰인다면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믿음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믿음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기업끼리 서로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마음. 자, 또 다니엘은 어떤 신앙의 결심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같은 양보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뜻을 정하여, 즉 결심의 신앙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다짐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로 다짐했다 이 말이에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확고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신앙의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보면은, 이 다니엘서 3장 전체를 보면 금신상을 만들어요. 느부갓네살이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행사를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신상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오늘마다 하면 절을 하고, 오늘마다 하면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절대로 숙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다 태워 죽인다. 그래도 다니엘이 굽히지 않아요.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에게 지금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나 못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나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평일날보다 풀무불을 7배라고 해요. 그렇게 세게. 예를 들어서 10배를 했어요. 10배, 평상시는 10배, 한 100%라고 해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집어넣기 위해서 풀무불을 몇 배? 700배. 700배 맞아요? 엄청난 불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그 불 속에 넣고자 옆에 들러리가 아니죠. 군사들이라고 해야 되나? 옆에 끌고 갔던 군사들이 타 죽었대요. 얼마나 뜨거우면. 다니엘이 그 불에 넣어졌어요. 살았어, 죽었어요? 딱 보니까 막 한 사람이 더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천군천사, 하나님의 영이 호위하고 끓는 냄새도 안 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뭐냐? 하나님이 불무불에서 태워 죽인다 하실지라도, 불무불에서 건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알아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이 결단, 또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결단,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즉 결심의 신앙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드러내주는 다니엘의 모습.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갔다.
자,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총리 셋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굉장히 왕에게 칭송을 받아요. 왕이 칭찬을 받고 왕이 애지중지 여겨요. 왜? 그 지난날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방인 느부갓네살도 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다니엘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저것 봐라. 저것이 저기 포로로 끌려온 것이 어떻게 총리가 돼갖고 그렇게 나라 살림에 칭찬을 받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흠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다 뒤져봐도 흠을 찾을 길이 없어. 딱 한 가지, 이 사단의 역사죠. 딱 한 가지 왕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나라 백성이 싫어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기도해. 다니엘은 그냥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그것을 토를 달아서 사자굴에 넣게 되는 사인을 받게 돼요. 도장을 받게 돼요. 느부갓네살에게. 그걸 알고도 기도했다. 사자굴에 넣어졌어요. 살았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사자는요 쫄딱 굶깁니다. 맨날 며칠 굶겨요. 배가 홀쭉해요. 그리고 그 사자굴에 사람을 집어넣을 때에 양의 가죽을 벗겨서 양의 가죽을 다 둘러요. 그리고 양의 피를 양의 털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것을 옷으로 입혀요. 그리고 뚝 던져요. 그러면요 사자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탁 받아가지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냥 단숨에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 넣는 현실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새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게 결심. 자, 기도응답.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포로 70년이 끝나는 그런 말씀을 보다가 이제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를 해요. 9장에 가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으리라. 기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냐? 스스로 겸비하게 하는 기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모든 방법을 알려주셔요. 사자를 보내셔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전쟁에서 어떻게 하고 포로에서 어떻게 포로가 끝나고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도의 은사, 응답, 그런 계시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거룩한 다니엘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할 때에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풀어지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나갈 때에 이 말씀을 마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목숨을 걸고 나갔더니 죽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목을 내놓고 나갔더니 결심하고 다짐하였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환상과 꿈을 깨달더라. 모든 학문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은 더 특별하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환상과 꿈이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열어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나갔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칭찬을 받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칭찬을 받아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력한 사람이 되어져서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해주고 그 나라의 모든 뛰어난 자들보다 더 강력한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은혜. 또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다고 했는데 3대째 왕을 거쳐 총리로 그렇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고레스 왕, 이 3대에 이르기까지 총리로 있었어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영광이 강력하게 풀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결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크리스찬이요, 깨어있는 크리스찬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복된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